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또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번뿐인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오직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시니 당신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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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 들어가기 전에 광고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석 연휴 기간 저희 기도원 집회는 없습니다. 9월 26일부터 29일 화수목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집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는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10월 24일에서 27일 10월입니다. 10월 한 달 뒤 10월 24일에서 27일 오전 10시, 오후 7시, 화수목금 오전 10시, 오후 7시에 특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첫사랑 회복과 성령의 불인데 정확한 주제 제목은 조금 더 가다듬어지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광고가 들어가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 또 원활한 집회를 위해서 또 회비가 있는데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 광고 기억해 주시고 추석 연휴 때 집회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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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고통은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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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고통은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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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고통은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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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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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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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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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또한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부름받고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줍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서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는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겠다고 소원을 하면서 아버지 회개하는 기도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회개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여서 정결함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이 증언하는 것이라 성령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은 들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겨진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전에서 동령사로 말씀 백성도 동일하고 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러면요 굉장히 이제 시편 기자의 이제 고통과 번뇌가 굉장할 때요. 그러니까 어떤 대적들이 엄청 많이 이제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라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다리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고통과 번뇌를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불평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자 다윗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쏟아 놓을 때는 엄청난 고통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는 대적들 앞에서 잠잠히 있으려고 아주 애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애를 써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막 할 때 우리가 그러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적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할 기회를 주나요? 그들이 안 주죠. 지네 거만 막 하죠, 그죠? 얘기하고 싶어도 뭐 할 기회도 안 줘, 막 쏟아붓죠, 그죠? 분명히 아닌데 그들은 막 쏟아붓고 그냥 난리를 지기고 막 금방 잡아먹은 것처럼 난리를 지기고 막 그래요. 자 그때 같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크게 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눌러버리는 거야 지금요. 눌러버리니까는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근데 이 폭발이 누구한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다음에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중에 신원해 주시는 일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하고 계속 붙어봤자 이게 결론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붙을 마음도 없거니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일이 커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는 대적들 앞에서 잠잠히 있으려고 애를 쓰지만 마침내 분노와 격정을 터뜨리고 마는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나서는 마음이 점점 안정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래요. 그죠? 마음에 이제 이렇게 팍 터뜨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도리어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무슨 도움을 청하냐 그러면 용서해 달라는 그죠? 13절이에요. 13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얼마만큼 저기 참고 인내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1절 2절 볼게요. 자, 1절 2절. 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대적하지 않겠다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오늘 제목이요. 내가 재갈을 물려서 내 입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 속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그냥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겠다는 거야. 왜? 이게 안 먹혀 들어가거든. 맞죠?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저도 여러 가지 겪어오면서 정말 악인하고 싸울 때는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는 참 목사가 돼서 무력을 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거 뭐 저 진짜 머리 뜯고 싸울 수도 없는 왜 여자는 맨날 머리털을 왜 뽑는지 모르겠지만 왜 붙잡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 저 목사들끼리 싸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믿음의 사람끼리 싸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이 참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죠. 내가 잠잠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죠, 그죠? 그걸 참을래니까. 자, 근데 얼마만큼 참느냐 그러면요. 3절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 읊소리일 때에 불이 분부터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내 입에 재갈을 계속 물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대적들하고 악인들하고 해봤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뺏겼을 때 20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기도를 이제 주님의 날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배 참석을 본교에서도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종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대요. 얘가 영으로 쳐들어와서 치면은 얘는 분명히 이기는 자야. 근데 욕심과 육으로 치고 들어오면 영적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과 육으로 치고 오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영적 싸움이니까. 근데 욕심을 가득 담고 그다음에 이제 육으로 치고 들어오면은 영의 사람은 이거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야. 맹목적으로 당하는 거야, 저기에서요. 자, 근데 아내는 그죠? 아내는 막 부글부글 끓더라도 하나님이 참아라 그러면 저 참나무를 동원해서 참아라 그러면 참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 읊소리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밖으로 내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러면 뱉으면 큰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죠? 큰 싸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그죠? 살인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지금요. 분노와 격정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도대체가 작은 소리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죠?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과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러면은 다윗의 고통은 왜 대답들을 못해? 다윗의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게 견딜 수 없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격정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막 언제까지 여기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한이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차라리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너무 심한 고통과 번뇌가 막 쌓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또 마찬가지 지금요. 자, 다윗이 대적들에게 너무 당해서 그런데 대적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 지금. 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 일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기 할 수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얼마만큼 인내를 하고 잠잠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극심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려는 시편 기자의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 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대체가
이거죠. 살기 싫습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말씀 보세요.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요? 내가 폭발 직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왜요? 내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거잖아요. 내가 재갈을 물려서 내 입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적자들하고 똑같은 저주를 안 하겠다는 거야. 똑같은 막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 말씀 찾아볼까요? 저 시편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39절. 자, 그다음에 90편 12절 말씀 찾아볼게요. 자, 78편 39절 말씀 찾아볼게요. 39절. 자, 그들은 육체이며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뭐였어요? 육체였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분들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영으로 대적해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애다. 맨날 승리하는 애니까. 근데 욕심과 육으로 쳐들어오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영의 사람은요 욕심과 육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저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요. 저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입니다. 이 육체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갈 백성은 말을 함부로 내쏟아 붓는 거죠. 지옥 갈 백성은 말을 함부로 내쏟아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요. 90편을 갈까요?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인간은 소망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여기 한 절만큼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지혜는 소망인데요.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자, 돌아올게. 어디 말씀이에요? 3절, 4절. 4절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살하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 셀러라고 돼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언제까지 내 속에서 불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잠하니 입을 열지 않으니까 불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언제 갈지 가르쳐 주셔서 이걸 끝내게 해주세요. 끝내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참고 나의 생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 저기 하죠.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뼘만큼의 길이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거가 뭐가 저게 좋은 거라 좋은 게 없다는 거야. 한 뼘만큼 산다고 해서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한 뼘을 안 살고 천국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진받는 거가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한 뼘만큼 수명을 줘서 여기서 내가 대적자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잠잠하지 못하고 싸움이 붙어서 내 영혼을 갉아먹어 버리면 나는 이 한 뼘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요?
뭐 하는 거야? 분노를 막 이렇게 격정되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한 뼘 늘리지 마시고 한 뼘 늘려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뼘은 엄청난데 한 뼘 늘려주지 마시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연약하니까 언젠가는 이거를 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분노를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터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저지를까 하오니 나를 허사가 되지 않게 믿음이 허사가 되지 않게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하기보다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4절에서 6절이에요. 그 4절까지 지금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은 활화산처럼 분출되는 감정을 누르고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귀에 담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담아 그러니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여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의 악인들은 속히 보응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금방 얘기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 뼘 한 뼘 길이 아니요. 그거 한 뼘 길이 때문에 내가 헛된 인생을 살기 전에 하나님 내 이 악인을 멸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멸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자기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쉽다고. 그러니까 악인을 멸해 달라는 하는 기도보다는 그저 자기를 헛된 저기 있잖아 모두가 허사뿐이다.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느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한 뼘이라면 나는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인을 하나님 보응해 주시고 멸하시고 이게 아니라 나를 차라리 전승하셔서 천국으로 휙 전승해 주세요. 푹 눌러서 전승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이들과 같이 대적하여 범죄할까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봐요.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에 지키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거야? 죽을 힘을 다 해서 모든 인내를 다 짜내서 그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도 많고요. 옛날 승질 같으면 그냥 당장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냥 야구방망이 가져가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게요 없게요? 있게요야. 아니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저기가 있는데 그냥 그리고 우리 방광 선생님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격이 급하고 빠른 사람이라고. 지금 많이 죽었지만 죽은 거요? 죽인 거요? 죽인 거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가서 야 니네 목사 뭐 저기 하더라 이런 소리 듣게 하게 안 하려고 죽인 거지.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결론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볼까요? 자 주께서 봤어요? 자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요 말씀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부자가 생각나야 되죠. 그죠? 농사 아주 잘 진 부자.
그죠?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걷어들여서 자, 제가 늘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걷어들여서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자기 현재 있는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남았어. 그죠? 그러면 남은 거는 뭐 하라고 남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곡간을 헐어서 더 넓게 져서 이거 나 맞아 갖다 집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생명 위협해 안 해요? 위협하죠. 그것만 봐도 보세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이때까지 써온 곡간이 가득 찼어. 자, 그리고 남았어. 그 이거를 어찌할 거가 아니야. 당연히 풀어서 주변에 굶는 사람들에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계명은 지키는데 어땠어요? 곡간을 헐어서 더 그죠? 그 부자 얘기가 교회 얘기기도 해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다 헐어서 다 곡간에 다 집어넣으니까는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네 영혼이 오늘 내가 걷어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보내겠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했죠. 지옥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고 천국을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세워놓고 저요, 그죠, 저게죠. 저기 막 지옥을 보내고자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가서 내 마음대로 요리할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요리하시겠대잖아. 그죠? 하나님은 귀한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리하시겠대잖아. 당신이 정하시겠다잖아. 그죠? 달아보시겠대잖아. 그래서 미달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고, 합격되면요. 그래서 삭개오는 합격됐죠. 삭개오는 합격됐잖아. 삭개오는 뭐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고 막 뺏기도 하고 막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저기 걷어들이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주관하니까는 욕심이 다 없어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걸어가는 중에 회개가 이루어져. 아멘. 예수님하고 걸어가는 중에 회개 이루어지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물어보고는 바로 대답해. 자기가 내가 갚겠나이다. 다 팔아가고 뺏은 거 있으면 갚겠나이다. 그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집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분 상승 바로 해줬어. 천국의 신분 상승이 바로 됐어. 그죠? 근데 이 세리도요, 얹히고 삭개오도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세리가 된 거죠. 저기에서 로마에 가서 세리가 된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인으로 바꿔준 거죠. 하늘 백성으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바꿔줬어요? 아니면 삭개오의 노력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맨날 얻어먹기를 바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맞죠?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맨날 설마 이렇게 한 번 줘, 두 번 줘, 세 번 줘면 이게 이제 자기 권리가 돼갖고 이제 의뢰 안 주면 또 삐져. 아니, 돕는 것도 돕는 사람의 마음 아닌가? 그죠? 해서 이제 도울 때가 이제 이만큼 도왔으면 되겠다고 이거를 다른 데로 도움을 돌려야 돼서 돌리는데, 자기 거는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의뢰 주는 건지라고 안 주면 삐져.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쨌든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을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악인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어디로? 그래요. 내가 악인과 대적해서 나중에 허무해질까 봐.
헛되질까봐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구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7절에요. 자, 7절 14절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드디어. 자, 7절. 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사단이 거둘려는지 내가 모아서 사단한테 갖다 줄래는지 저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소망만 기다리겠습니다.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망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 세상 거 다 헛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안 벌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반 성도는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가정을 거리는 사람 나가서 벌어야 돼요. 안 벌고 뭐 어디 가서 할 거야? 맨날 구걸하러 다닐 거야? 벌어야 돼요. 요새는 구걸하는 사람이 돈 더 많다며.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8절이야.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하죠. 뭘 바라니까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허무의 들판을 가로질러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멀리 우뚝 솟아있는 소망의 봉우리를 발견합니다. 그 소망의 봉우리가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죠.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있지 말게 해달라는 거야. 죄가 이 대적자들과 같이 한 공간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아무리 권면을 하여도 깨닫지 못한 자가 우매한 자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죠?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말하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51편 9절 말씀하고요. 자, 79편 4절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자, 51편 넘어갈게요. 51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은혜로 바라봐 달라는 거죠. 은혜로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침발라서 이렇게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원죄를 도말해 주소서. 원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원죄를 도말. 지금도 보세요. 쓴뿌리가 나서 계속적으로 범죄에 이끌려 가면은 나중에 이게 성령 해방죄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닌가? 자, 이런 저거요. 쓴뿌리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기도 하지만은 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 이럴 때 내가 장경도 목사가 돼. 근데 분명히 성경에 그러죠. 은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얻게 하라라고 명령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이요. 쓴뿌리가 나서 본인도 괴롭히고 타인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은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있게 하면, 그냥 그걸 가만히 놔두면 성령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죠. 성경에서 말씀했잖아.
민수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 신명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쓴뿌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악한 뿌리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냥 처리하지 않고 놔두면은 이것도 나중에 죄가 되는 거야. 왜요? 성경에서 말씀했잖아. 은혜 이르지 못하는 게 없도록 하라.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분명히 은혜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그러면 너희 처리 못하면 내가 처리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거죠. 내가 처리해 줄게. 그리고 지금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근데 이 놀라운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은혜 이루도록 하시는 이 저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나를 영원히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야. 왜요? 은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얻게 하라 그랬잖아. 은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있게 하라?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은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가 돼서 가시의 엉겅퀴가 돼서 내 안에서 나와서 그걸 품고 있는 나도 괴롭지만은 그게 나와서 옆에 사람을 찔러서 뭐 싸움을 하게 하든지 미움을 갖게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막 생각해서 자기 뭐 공격한다든지 어떤 아주 이 악인들은요 소설을 너무 잘 써. 그죠? 무슨 하나 필이 딱 꽂히면 여기서도 소설이 막 나와. 제가 우리 상준이가 나를 째려보더니 나를 미워하나 봐. 그 좀 있다가 제가 나를 미워해. 그 좀 있다가 분명히 쟤는 나를 미워해서 내가 쟤를 견제를 해야 돼. 좀 있다가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소설을 쓰는 거야. 밤새 소설 쓰는 거야. 그래요? 그랬단 말이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뭐 해가면서 썼었어. 그 나중에 이게 진짜가 되는 거야. 이제 사실화를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은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뭔 일인지 모르게 당하고 있는 거야. 뭐 느낌도 이상하고 쎄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자기만의 저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 전혀 틀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다가 한번 부딪혔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꼬리를 물고 자기한테 꼬리를 물게 하고 해서 정말 그나마 소설을 써서 한 소설도 한 100권 정도 써. 한 권이 쓰는 게 아니라 100권 정도 써. 100권 쓰는데 10년 걸려. 그 10년 동안 이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 10년 안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계속 미움의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어떡할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살인죄 저지르고 있고 괜히 오해하고 있고 뭐가 그때서 시기 질투 이쪽에서 막 다 들어가고 뭐 다 거기에 몽땅 다 들어가는 거야. 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자기한테 오신다면 내가 이때가 회개할 거 진짜 회개할 거 용서해 주세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늦추지 말라는 거야. 때를 줄 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처음. 그죠? 소명자기는 해. 맨 처음에 소명자라고 했어. 근데 전번에 며칠 전에 와서 물어보는데 이마에 안 써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소명자가 아닌데 그랬는데 근데 맨날 옛날에 목사님이 소명자라 그랬어요.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나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대는데요. 근데 왜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2번의 기회를 줬어. 공부할 기회를 2번 줬다는 거예요. 2번 줬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기회가 올 거야. 그때 3번째 기회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할 거야. 하시더라고요. 순종 안 할 때 희미하게 져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3번째 기회 올 때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들한테. 뭐 이랬어요. 자, 그때 이건 또 쏙 빼먹고 옛날에 최 목사가 기라 그러더니 지금은 아니라 그런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완전히 거짓말 예언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 중간에 다 빼버린 거야. 분명히 세 번째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너 뭐 할 말 뭐 있겠어요? 알아서 하겠어. 그때 이거 쏙 빼먹고 옛날에는 소명자라 그러더니 지금은 아니라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궁금하니까 또 딴 데 물으러 가야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중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자,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안 보였습니다. 근데 세 번의 기회가 온다 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일도 순종하게 하셔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끌어 오실 겁니다. 그지 거기서 또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이걸 가운데 쏙 빼먹고 이제 옛날에는 기라 그러더니 지금 아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틀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그걸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지워지는 거를 봤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지워지는 걸 봤어요. 옛날에도 제가 천국 갔을 때 지워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기도 했거든요. 그 지워지면 그 이름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생명체가 지워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흐리하게 지워지면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야. 아니 흐리하게 남아있을 때도 순종하면 괜찮아. 근데 완전히 지워지면요. 완전히 지워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70살 먹어서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날 죽었다 그랬죠. 갔다 그랬죠. 천국에. 아니 목사 안수 받고 몇 시간 사는 거야 그러면? 오전에 안수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천국 갔더래요. 와,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목사 안수 받고 그럼 몇 시간 사는 거야 도대체가. 뭐 24시간도 못 살았어. 맞지? 언제 숨진지는 몰라. 근데 물론 병원 가면 알겠지만 아침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천국 갔더라는 거지. 저기에서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뭐 12시간이나 목사 옷을 잠시 입었던 것 뿐이겠지. 그래도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불러서 목사 옷이라도 입혔잖아.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그렇게 해요. 근데 몇 번의 기회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렴풋이 지워져 점점 흐리해져 갔다는 거 요번에 또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기회 올 때 반드시 순종하십시오라고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싹 빼먹고 대가리하고 꼬랑지만 얘기하면은 생선 대가리하고 꼬랑지 뭐 먹을 거 별로 있나? 뭐 어두절미라 뭐라 해갖고 나 이것도 다 생각도 안 나. 뭐 머리가 제일 맛있는 고기라며. 뭘 맛있는 고기야 인정하라. 저 뼈다구만 있지. 맛있긴 하더만 뼈다구만 있지 뭐. 그러니 얼마나 적이에요. 자, 아까 읽었나요? 79편 읽었나요? 안 읽었죠? 79편. 오늘 저녁에 또 전할 말씀에 뭐 일이 또 보내. 아니구나. 80절이고 80편이고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요 말씀을 보면요. 시편 23편이 생각나요.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내 영혼 소생시키죠. 자기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79편 9절로 올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까요 몇 절이었어? 4절 또 볼까? 다시 볼까요? 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나이까. 질투를 왜 일으켰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릴 테니까는 9절을 오니까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이름의 영광으로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이거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그래요. 자, 그렇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네요. 어디였어요? 몇 절이었어요? 8절이었나요? 8절이었죠. 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래 행하시는 까닭이니라. 아멘. 자요, 연약함을 고백했더니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요 입을 열 뻔했어요. 떠들 뻔했어요. 경날 뻔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했군데 이것을 돌이켜서 악인에게 대적자에게 쏟아부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서 건지시는데 이걸 악인에게 쏟아버리면 내가 흉이 되는 거잖아. 맞아? 맞죠? 내가 흉이 되더라고요. 나는 억울해서 막 가서 퍼붓더니 나중에 이 소리가 들려. 아유, 그 최 목사 승질 머리 더럽게도 못됐더라. 뭐 이렇게. 나도 내가 더럽게 못된 줄 알아. 근데 예수가 날 죽여.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날 죽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날 죽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딴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면 나도 죽일 텐데 예수님이 날 죽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죽이실까? 구원하시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들하고 대적해봤자 안 되니까. 대적해봤자 뭐 나중에 흉만 돌아오고 뭐 다시 올무가 씌어지고 뭐 엄청난 뭐 저기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차라리 잠잠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잠잠하게 하는 것도 내가 잠잠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까닭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10절에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라도 분노하고 격정하여서 터뜨렸나이다. 이것이 대적들에게 같더라면 대적들은 나의 또 빌미를 삼아서 나를 더 치러 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잠잠하게 한 건데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것이 막 불붙어서 막 이렇게 막 저기 할 뻔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4절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그러고 내 한 뼘만큼 기력지 한 것보다 차라리 데려가소서. 막 이렇게 하고 놓고는 나중에 이제 이게 잠잠히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해요. 점점 마음이 안정돼 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요. 안정돼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가 보았으니 나는 잠잠하게 있게 하여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흉을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다시 10절 볼게요.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목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된 뿐이다.
하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이요. 동시에 갈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인데 이거는요 건강을 또 맞지만은 사실은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야. 구원의 확신으로서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야. 자요 내가 병든 자도 많지만 내가 영의 병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육의 병 들어서요. 천국 죽음 육의 옷을 벗으면 천국 가요. 분명히. 맞죠? 육의 옷을 벗으면 천국 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생명이 길어져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그죠? 짧게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자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바로 나의 저기 뭐야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몸의 건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에 일합니다. 건강에 일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은 건강을 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주의 건강을 많이 챙겨야 돼요, 사실은요. 그죠?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그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오니 잠시 내가 평정을 잃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걱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는데 이거마저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나를 징벌하신다면 내가 달게 받겠나이다. 이걸로 다 나를 징벌하신다면 내가 이거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죠? 이걸로 다 징벌하시면 자기 사생자가 아니거든. 자기 사생자가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토했는데 이거 갖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사생자가 아니거든. 그죠? 징계 안 하는 게 사생자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나는 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나의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한번더라면 내 인생도 헛된 것밖에 안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부르짖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아멘. 회개의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오며 그죠? 그 주님이 옮겨가시면 옮겨가고 그죠? 주님이 정착하면 정착하고 이렇게 하야겠다는 거예요. 자,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뭘로 인해서? 순종으로 인해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결론은 좀 회개하죠. 용서를 비는 기도기 때문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회복시켜 달라는 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기에 건강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리세요. 누가 뭐라 할 때 재갈을 물리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쏟아 넣을지라도 다시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기도와 구원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증언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1,000번제와 감사드려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심의 그 역사가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곳간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 있습니다. 김정수 목사님, 전순금 권사님 사역하시되 성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한 가문이 해방받습니다.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잘 채워지고 덧입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